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 서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네, 할렐루야. 앞으로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며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느냐, 그런 고민이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묵상하기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주의 소망교회에 속한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또 다시 도약하고 다시 또 성장하고 다시 계속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좀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하고도 조금 비슷한데요,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교회의 특정한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언급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해결을 하시는 주님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서신들과는 달리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편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아요, 로마서와 같이.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심도 있고 구체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필체와 그러한 글 솜씨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편지인가 하면은 이 에베소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믿음의 무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라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신학의 그런 한 학문의 이제 그 이렇게 브랜치입니다. 그 교회론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에베소서를 그렇게 평가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질문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에베소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쓴 편지잖아요. 왜 굳이 그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뭐 어떤 특정한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는데 굳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썼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간단히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있는 이 에베소라는 곳의 특징을,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상업적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무역 도시였고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그리스의 신화, 그 신화를 굉장히 이렇게 믿는 그런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말하면 터키에 속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달되었다라는 것은 또 많은 복음이 뿌리내리기 위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만큼 발전된 도시고 그 당시에 편리함이 있었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복음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러한 의문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복음이 그 에베소 안에 들어가고 그 택하신 에베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새 생명이 그 사람들 가운데에 잉태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섬기면서 많은 열매가, 안 돼서 3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잉태되고 자라고 성장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래 그곳에 머물며 함께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서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그 에베소서가 좀 이런 역할을 하는 서신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그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믿는 성도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쓰여진 그런 이제 서신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circulate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circle, 원처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회 아니면은 뭐 회방하면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편지가 여기 돌려보는 편지, 뭐 그러한 편지로서 이렇게 에베소서가 쓰여지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베소서, 이 제목과도 같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그렇게 문제가 그 당시에 보이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또 다시 한번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장에 다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렇게 특정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지 않았던 에베소서처럼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가 있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수고가 있었어요. 그 성도들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유혹과 회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물론 때로는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간교했던 그런 생물체 중에 하나인 그 뱀을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했던 것처럼 아주 달콤하고 매혹적인, 매력적인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 뱀의 모습은.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리는 거지, 막 더럽고 냄새나고 징그러운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그 말이 이렇게 스위트, 달콤하게 들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막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막 차려입고 막 매끈하고 막 상큼하고 막 이렇게 샬랄한 이러한 사람이 다가와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기 이제 혹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옷도 찢어지고 막 냄새나고 막 머리도 막 새집 짓고, 예, 이빨에도 고춧가루 이렇게 막 끼고, 그런 사람이 와서 뭔가 얘기하면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 그렇죠? 듣고 싶지 않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악한 자들이 참 이렇게 겁주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오겠지만 참 이렇게 와 너무 좋아, 잘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잊지 못하게 해줄게,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용납하지 않았더라는 거, 굉장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3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러니까 시험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거론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시험했겠어요? 그 진리인지 아니면 비진리인지 말씀으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의지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말씀이 있었고 사역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또 칭찬해요. 4절에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 진짜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근데 5절에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하고 나와요.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별로 지적할 만한 문제가 없는 그러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 이 사람들의 눈으로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첫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물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그러한 열매들이 관계 속에서 언어나 우리 삶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삐까삐까한 그러한 사람들이지, 뭐 제가 목사라고 해서 뭐 첫사랑을 뭐 맨날 이렇게 막 첫사랑이 끊기지 않고 매일 뜨겁게 나오는, 그러면 또 저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은. 그러니까 한 성도 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책망하셨느냐, 이 겉의 모습,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은 참 에베소 교회가 칭찬할 게 많았고,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래서 첫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인내와 소망과 견뎌냄과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분별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보이는 부분이 아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소홀해져 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랑,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러한 부분, 주님께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첫사랑은 내가 어떻게 첫사랑 생겨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은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부지런히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로움을 경험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이 만져주셔야 우리의 첫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지로 나는 첫사랑을 회복할 거야 막 이렇게 의지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 그 중심에서 주님의 손이, 깊은 곳까지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첫사랑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깊은, 우리 손으로 닿을 수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는 닿죠, 여기 안에 속살까지. 근데 이 안에 깊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내 손을 어떻게 만질 수가 없는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부분과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만져줘야 되시는 그러한 첫사랑, 그 사랑은 이 내 안에, 내 개인적인 마음 가운데에 중심에서 만져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냥 뭐 인사, 뭐 안부 전하는 그러한 편지가 아니라,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진 않지만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라는 편지의 내용을 쓰게 하셨는지, 그것은 두 개의 다른 이런 분리된 이벤트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첫사랑,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 그리고 첫사랑이라면 이제 그것의 정도를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첫사랑 하면은 정말 뜨겁고, 정말 설레고, 두근두근하고, 그런 게 첫사랑이잖아요. 기대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 기대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확인되어지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러한 사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공통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첫사랑,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먼저 꽃피우게 되고 먼저 보여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거다라는 거죠. 물론 밖에서도 보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관계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상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안에서 하상길 목사와 성도와, 하나님한테 성도죠, 하상길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제일 먼저 그 고백이 드러나지는 곳은, 저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두 공동체들에서 먼저 드러나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뭇 성도님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그리고 않을 수도 있죠.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하상길이라는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껄끄러운 그러한 그냥 관계를 그냥 계속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상길이라는 성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과 뜨거운 사랑과 설레는 사랑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안 사랑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우리 공동체 안의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요즘에 조금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기시고 예배 나오고 함께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뭐든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분란이 있거나 큰 엄청난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막 교회가 막 찢길 그런 위기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그런 특별한 엄청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엄청나게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저기서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뭐 이렇게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매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단순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들어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데 왠지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얹힌 것 같은 그러한 좀 이렇게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어떤 뭐 특정한 일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다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 그래요. 근데 뭔가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좀 체한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나갈 때마다 울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꾸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4층 카페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4층 카페 천장에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은 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게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 이 건물이 지어진 이래로 여기저기 뭐 다른 건물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참 누수라는 그러한 것이 이게 참 잡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고 많이 있는 그러한 건물들 가운데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어떤 뭐 이렇게 막 비난하고 비판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누수에 대한 문제를 많이 경험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아마 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3층 소년부실에도 누수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식당 쪽에서 이렇게 생기는 누수였어요. 식당 바닥도 작업을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1층 주차장의 천장에서 갑자기
수도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막 물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1층 여자 화장실에도 비가 오면은 좀 누수가 있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고치면 되는 부분이에요. 3층 화장실에도 누수가 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근데 한 몇 년 된 문제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막 왜 뭐 우리 교회는 우리 건물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 뭐 왜 이런 어려움 뭐 이렇게 그런 마음 전혀 가진 적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은밀한 곳에 자꾸 우리의 은혜를 떨어지게 하는 누수와도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해석은 아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교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방주처럼 이렇게 생겨서 빨간 벽돌로 지어지고, 근데 그 안에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이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밀하게 있는 문제들 뚝뚝 떨어집니다. 4층의 누수와 같이 왈칵 떨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툭툭툭 떨어집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저도 그렇게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근데 모두에게는 다 그 받은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고 쓰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은밀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이미지나 꿈이나 이런 거 잘 꾸지 않는 좀 단순한 사람인데 최근에 기도하면서 자꾸 그게 생각이 나게 해주셔요.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에게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우리 공동체를 그래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직시하고 있는 문제지만 도약하고 넘어선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장하게 해주실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누수와도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재의 성장 영적 상태라는 거죠. 겉에서 보면 문제 별로 없어요. 교회가 분열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안에서도 예배 잘 드립니다. 식사합니다. 잘 지냅니다. 그래요. 그런데 물은 은밀한 곳에서 계속 뚝뚝뚝 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6년 동안 주 예수 소망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함께 우리가 모여가고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하며 그러한 멀쩡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뭔가 아직 우리 관계 안에 받은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는 은밀한 누수와도 같은 잘 잡히지 않는 은혜를 계속 새게 만드는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느끼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고 단순한 사람이고 영적 그러한 것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계속 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주심으로 뭘까? 당연히 고쳐지겠죠. 여러분 고쳐질 거예요. 하나하나씩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누수라는 것이 하나 잡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 잡으면 또 잡아야 되고 또 안 되고 또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는 건 안 셉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떠오르? 그거는 불러서 작업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작업하시는 집사님 계시고.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앞에 다음 도약해야 될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은혜가 있고 여기저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뭔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예수로 살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 팀 사역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뚝뚝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이것을 잘 말씀으로 직시하고 극복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200명에서 300명 그런 넘어가는 고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저에게 대표로 보여주시게 하신 거죠. 예를 들어 모두와 놀이터라고 1층에 지금 모래 놀이터를 우리가 계획해서 하고 있어요. 몇몇 분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모이고 계획하고 그리고 칠합시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아이들, 전도사님들, 청년들, 목사님들, 또 신혼부부 목장들도 와서 도와주고 또 어떤 집사님은 집에 가려고 하시다가 지나가시다가 도와주시기도 했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물론 일정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헌신하는 분들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완료가 되고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래놀이터 완성됐다. 됐어. 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뭔가 선포한 그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돈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돈 있어서 사람 고용하면 뚝딱 하면 일주일 만에 모래놀이터 완성하죠. 근데 왜 굳이 디자인 전공한 집사님들 모집하고 알아보고 수소문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스케치하게 하고 왜 이 과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왜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일어나고 있느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모래놀이터를 한다는 거야? 뭐 질문하는 거죠. 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웃들과 공존하고 교회 담을 낮추기 위해서 주변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모래놀이터를 통하여서 그렇군요. 예. 우리 교회가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관심이라는 거죠. 일 안 하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도와주시는 이기는 게 아니라 왜 안 돼요 그거? 네. 식사팀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구성하게 해주셔서 왜 식사하는 거래요? 왜? 그냥 매주 방문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그러한 고민을 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셔서 그냥 드시면 되는 거. 근데 우리 교회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라면은 왜 식사한대요? 왜? 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진 그런 식사를 통해서 그러한 교제를 하려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구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식탁에 나눔, 교제를. 그 들은 말씀을 나누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 그리고 밥 먹어야 되겠네. 참여해야 되겠네. 이러한 그 부분들이 아직 우리 교회 참 다 착하시고 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이 이 누수되는 그러한 것처럼 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일은 열심히 하시는 거죠. 본인이 맡은 영역은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있어서
더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 물론 내가 내 맡은 직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나는 아빠야, 아빠의 직무는 이거야 라고 그렇게 따지고 적어놓고 나는 그 일만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세상 기업이죠. 회사죠, 회사. 저는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 똑같이 봐요. 찬양팀 예배 서서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저기 구석에 앉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예배드리는 찬양팀의 마음은 어떨까? 여기 뭐 꽃도 있지만 꽃꽂이 하는 집사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무관심과 내 일 잘하면 됐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공동체를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이 좋다라는 것은 말씀을 제가 기준으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이미지들을 자꾸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뛰어넘으면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주 예수 소망교회 대평동에 세워진 이 세종시에 그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왜 굳이 세워져야 했어요? 뭔가 진짜 뭐 그 40억, 45억에 대한 최소한 그만한 가치의 일을 우리가 저는 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소 우리 건축 비용이 45억, 최소 45억의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아니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450억, 4,500억. 가정에서도 만약에 엄마가 없다 그러면은 물론 아빠가 엄마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엄마가 없을 때 아빠라도 엄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첫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아니고서는 내 일을 벗어난, 내 관계를 벗어난 그 다음 더 멀리 넓이 나아가는 관계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사역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가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두루두루 아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 두루두루 3만 명, 4만 명, 5만 명을 알아요?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중소 사이즈, 중소교회.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면은 이제 먼저 지체가 되고, 먼저 성도가 되고, 먼저 멤버가 된 그러한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서 먼저 된 그러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가 돼가지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멤버십이나 목장이나 사역에 잘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모두가 환영하고,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처음 보는데 새로 오셨어요? 처음 보는데 방문하셨어요?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면은 뭐 안내부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오시는 분들이 안내부만 관심 갖는 것보다 그냥 보면서 별로 처음 보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이걸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영하고 돕고, 그래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건물은 겉은 멀쩡한,
멀쩡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조금씩 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넘어서야 한 단계 더 도약을, 성장을,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 주의 소망 교회의 지체로 오시기를 결정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커지게 되는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시각이 넓어지고 보는 눈의 거리도, 시거리도 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일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과 교회다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첫사랑이 날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우리라는 거, 하나라는 거, 그것이 떠나지 않는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계속 우리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3절 이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각 사람이지만 교회가 우리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것도 복수예요. 우리 아들들, 우리 공동체를 가지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정신, 한 몸이라는 정신,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인데, 그것의 능력은 첫사랑이다. 예수님의 첫사랑.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첫사랑과 교회의 교회다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 첫사랑이 회복될 때에 이제 그 문턱에, 지금 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됐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계속해서 하나 돼서 그것을 뛰어넘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진짜 다음 맡기실 그러한 일들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그 새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이 일만 하면 되지,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간다면은 외면적으로는 새는 것이 고쳐질지라도 우리 교회다운 교회로서 계속 그 문제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계속 떨어지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계속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성장이 없는, 왜냐하면 이게 막아줘야 넘치죠. 계속해서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빠지고 부어주시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야, 떨어지는 것을 막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해라. 첫사랑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만주자 주사님께서 연주해 주실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이 담임 목회자를 통하여서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참 겉모습으로도 아름답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지금 제가 일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오해하지는 절대 마세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한 단계 나아가야 될 그런 지금 부분에 우리가 도달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게 먼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서의 교회의 교회다움은 우리라는 거. 우리. 그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 우리가 하나고, 이건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그러한 관심, 교회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모두의 관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께서만 만져주실 수 있는 그 영역이신 그 주님을 향한 뜨겁고 설레는 그 사랑, 주님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시켜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일단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은 이 모든 예배와 말씀과 사역, 주님 저 힘듭니다. 물론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 때로는 기쁨보다는 짜증으로,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억지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요. 첫사랑 때문에 몸은 힘들고 마음은 힘들고 관계 때문에 지치고 그만두고 싶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때려치고 싶지만 주님을 향한 첫사랑 때문에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주님처럼 감당하고 싶어요. 주님 억지로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힘든 골고다 언덕 억지로 오르시지 않으셨잖아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첫사랑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서 받은 은혜를 은밀한 곳에서 자꾸 떨어뜨리게 하는 그 부분, 주님의 첫사랑으로 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소망교회도 참 겉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 은밀한 곳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우리의 순종을 자꾸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은밀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부분들, 주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메꿔지는 역사가, 그래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공동체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 기도하겠습니다. 주여.